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음과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아주 귀여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아지 종류를 키워보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강아지 매니아였습니다. 이 자매가 자주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 중에 벨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나도 사실 강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벨이라는 강아지는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 강아지가 슬금슬금 그 자매 옆에 와 앉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부르면 벨이도 따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 옆에 살포시 앉아서 오오하고 찬양과 경배를 부르듯이 소리를 냅니다. 찬양과 경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면 벨이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설교하면 꼼짝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잘 듣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신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배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깜찍하고 기특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강아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아지는 사람처럼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태어난 이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동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흙은 원어에 보면 정말 고운 먼지나 티끌 같은 것으로 흠도 티도 하나 없는 흙 재료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을 때 쓰는 흙처럼 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흠없고 티 없도록 공을 들여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두고 보기만 해도 좋은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흙이 아무리 흠도 티도 하나 없는 흙이라도 흙은 결국 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흙이라는 말에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먼지뿐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물도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물을 키우다 보면 정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처럼 대하게 되고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사람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흔히 인간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에서 나온 세상 잣대에서 볼 때 선한 마음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나도 동물 특히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을 끔찍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내 개인적인 사심으로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가미된 사람, 자기 생각에서 나온 사람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사람 중심 신앙은 거짓 신앙의 특징 중에 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왜곡하는 엄청난 교만이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신앙 성숙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도 사람들이 관리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애완용으로 잘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흠없고 티 없이 곱게 자신의 형상 성품대로 빚어 창조한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지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명령인 법을 어기는, 즉 버리는 것은 결국 성령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성령을 버리면 동물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과 혼만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만 되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는 마치 방금 말씀드린 예배를 잘 드리는 강아지 베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강아지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할지라도 그 사람은 고작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불신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 세상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불신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 즉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 등 3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게 될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경험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즉, 체험,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경험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나와 자유롭게 교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흔히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절차의 기도라고 해서 영접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접기도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내 마음 문을 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내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 허락 없이도 내 몸 안을 마음대로 들어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스스로 내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 인격을 존중하셔서 내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의외로 신앙생활을 그렇게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영접기도를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접 기도를 강압적으로 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자원해서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러한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처음 하신 분은 영접 기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만약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오늘 처음 영접 기도를 한다면 그분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하는 분 중에는 그분이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미 만난 분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시 영접 기도를 한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 역시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또는 영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이 영접 기도를 하면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다, 영을 받은 것이다, 또는 구원이나 영을 받은 것으로 믿으라 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후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 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접 기도 때 사람에 따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 때 영 즉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 기도 하라는 것 역시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받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접 기도를 해야 하고 영접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묻자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오늘날로 치면 영접 기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7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놓고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신앙 고백, 지금으로 치면 영접 기도를 제대로 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나를 주로 또는 구세주로 고백한 것, 즉 영접 기도한 것, 신앙 고백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즉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그러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넌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도 왜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지 지금은 그 영문을 모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영접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것을 이미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베드로가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것을 알게 된 사건으로 성경에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는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처럼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려고 바다로 나갔다가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만선이 될 정도로 잡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베드로에게 확증시켜준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면 날 오라 하세요라고 하여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먼저 있고 난 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 체험의 바탕을 둔 영접 기도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 즉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의 고백을 성령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게 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 체험의 바탕을 둔 영접 기도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을 할 그때 최초로 구원을 받게 된 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최초의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런 신앙 고백은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혹은 은혜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참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해도 좋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신경 역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즉 깨닫게 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10절에 진정한 믿음에 의한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즉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진정한 영접 기도를 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 즉 나의 중심에서 믿으려면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부분에서 지식, 정보를 통해서 관하여 아는 것 즉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시에 영적, 도덕적, 체험적으로 중심, 즉 가슴으로 아는 것에 대한 차이를 미리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 더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마음을 혼동시키고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즉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영접 기도도 역시 지식 즉 이론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느냐? 이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 중에 또는 묵상하는 중에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바로 내가 지금 알려주는 영접 기도를 신앙 고백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때 구원을 받게 되고 동시에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생각날 때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번씩 하는 건 성화의 차원에서도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진정으로 영접 기도하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해볼까요? 영접 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